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지는 않았겠지만 한 번쯤 귀동냥으로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즉 헬라어로 집이라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유래된 우리가 꽤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사실상 우리 예수님의 명령, 또 예수님의 약속, 또 예수님의 기도에서 사실은 찾아낸 건데요. 1910년, 벌써 한 110년이 지났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죠. 영국의 에든버러라고 하는 지역에서 국제 선교 대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었는데, 그때 개신교도들이 수도 없이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 개신교도들이 선교나 복음전도나 봉사나 연합 세력 등의 모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쓰자라고 합의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큐메니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구교 가톨릭 이야기니까 1962년부터 6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티칸 공의회 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심각한 교회 안에서의 반성들이 있었어요. 그 반성이 바로 뭐냐면, 카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모든 교회들이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분열되어져 가는데, 이건 결국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가 이 분열의 책임의 중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일치하고 연합해내자, 이러한 운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고민과 배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의 큰 중심축이 하나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는 교회협의회라고 하는 NCC, 각 나라마다 이제 NC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NCC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교파를 초월한 교회 연합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분열된 교회의 일치를 표방하는 것은 아주 근사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일치에다가 너무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파들을 그냥 무작위로 다 통폐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치 운동에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WCC가 교회 일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일컬어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교회들까지 일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레드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떠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안에서 이 WCC 문제를 가지고 교파들이 분열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통합주교회죠. 장로교 통합주교회고, 그 다음에 저기 돌교회라고 하는 데가 합동주교회인데, 원래 장로교로 있었던 장로교라고 하는 한 큰 틀에서 있었던 이 교회들이
WCC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합동, 통합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인 성결교회도 WCC에 가입을 하냐 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가입하자라고 하는 쪽이 우리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고요. 가입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빨갱이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갈라져 나간 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었던 여기 있습니다. 아우 제가 새벽에 찬바람을 좀 많이 쐈더니 아이고 이 앞에 교회는 새벽에 다 눈을 쓸어놨는데 우리 교회만 또 안 쓰려면 참 또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사찰 집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우리는 사찰 집사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원래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하는데 박 목사님은 아프는 바람에 좀 찬바람을 새벽부터 쐈더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문제는 이 WCC라고 하는 이 단체의 활동을 그대로 가만히 용인하는 것이 옳을까? 왜냐하면 이 단체는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하여간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냥 다 끌어모으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합회 주최로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로잔 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에서 넬슨 만델라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곳에서 3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엔 올해 세계 로잔 대회라고 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 국제 대회가 딱 50년이 된, 즉 신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한민국 송도에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능하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사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사실은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 4차 로잔 대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150국에서 5,0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할당된 3,000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8,000명이 7일 동안 송도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을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대략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정부에서도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오기 때문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줬고요. 나머지 30억은 한국교회가 십시일반 모아서 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정도의 교회는 사실은 뭐 그런 대규모 국제 행사에 사실은 뭐 참여하는 뭐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어려운 일이고 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진 않지만 저는 청교열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작던 크던 간에 세계 선교사적으로 아주 큰 빅 이벤트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로잔 대회가 고민 끝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이유, 언제까지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이 세상에 대해서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 차원에서만 머물고,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든, 사회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든 가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소화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미 20,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의 많은 지성인들이 고민했던, 이러다가 한국 교회 개신교는 지성인들, 청년들, 그리고 뭔가 사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배척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무슨 복음주의 진영에서 무슨 사회 문제를 고민하냐. 복음주의니까 사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4차 로잔 대회가 있기 전에 한국교회 전체가 올해 한국교회 강단에 40주 동안 사도행전을 강해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해서 당신 교회도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올 한 해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제가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올 한 해 이러한 저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썼던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는 지금의 성경이 나누고 있을 뿐이지 원래는 한 두루마리에 써 있는 한 권의 책이었던 거죠. 굳이 우리가 임의로 나눈 거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가치는 뭐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썼던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끝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왜냐? 예수의 처음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네들이 동리 한 바퀴를 다 돌기 전에 자기들 눈앞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그 500의 문도들이 다 죽어갔었어요. 다 죽어가는데 예수가 오실 기미가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종말이 연기됐다, 종말이 지연됐다, 그 문제의식 가운데 교회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써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은 여전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됐던 거죠. 자, 근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얼마를 같이 있으셨죠? 40일 동안. 저희가 지난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 때 룻기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대략 그 시기가 얼마냐면 50여일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원래 43일인데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했던, 그리고서 나중에 그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대충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죠? 50일이 되는 거죠. 50일.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구약적으로 보면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기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시기적으로 같은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77절의 원래 배경이 뭐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받았던 시내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49일, 50일 걸린 거죠. 그죠? 그것을 그들은 77절로 기념했던 거고, 그것이 신약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바로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돌판에 새겨진 거지만 두 번째 계명은 어디에다가? 마음에. 뭘로요? 성령으로 새겨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을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배경인지 있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40일 동안 확실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나 죽었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대한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수도 없는 제자들의 질문, 세상의 질문에 맞대응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행동은 되게 간단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감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곧 떠나십니다. 40일 지나면 다시 떠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자들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꽤 다른 이야기도 하실 법한데, 당신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이야기하시면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과 교인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가늠하고 예수가 부활하신 40일 동안 하셨던 일은 딱 한 가지 일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뭐냐? 성도 여러분, 땅의 일은 땅의 이야기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땅의 일은 하늘의 일로 푸는 거예요. 예수가 숱한 질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40일간의 부활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땅의 일에 대해 땅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무슨 말씀만 하시다 가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 일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부디 2024년 한 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땅의 일들을 풀어내는 거룩한 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가득하게 메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치 오늘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떨어졌어요. 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한테 와서 묻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실패했으면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아팠으면 낫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좀처럼 그렇게 묻는데 답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듣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은 우리들이 늘 이 문제에서 갈등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노릇이에요. 묻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지. 제자들은 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시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에 대한 자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에게 자꾸만 내 기대를 가지고 남을 요구하는 거죠. 남이 내 기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그것도 잘못한 폭력입니다. 남이 왜 나를 위해서 살아요?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세우는 기준 갖고서 이 기준에 미달되면은 막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이고 참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밥 한 끼 사주기나 했나, 뭘 했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요. 400여 년 넘도록 수도 없는 세월의 식민지 삶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겠죠. 근데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주님 언제 오시는 거 그거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파생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우,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드니까요 빨리 오셔갖고 데려가 달라고. 그렇죠. 믿음 아니에요. 사명으로 살다가 죽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힘들고 괴로우시죠. 근데 그건 믿음의 언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 바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하시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 하나를 콕 박아 놓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무언가가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뭐로 말미암는 권능?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가지고 뭐 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얻어낸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만 뭘 하려고 하냐면은 나를 말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낸 모든 시간,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이제껏 나를 이야기하는 것에 지쳐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의 때, 이미 예정되어졌고 이미 선언되어졌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과연 부름받은 인생으로 잘 살고 있느냐를 어떻게 따져보느냐?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느라고 바쁘십니까? 만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바쁘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4년 세상은 먹고 살 문제에 대해, 정치에 대해, 뭐에 대해 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서 머물 동안만이라도 예수 이야기하는 한 해 살아보시죠. 여러분 인생 안에 2020년이 예수 말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축복의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